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밖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나가니까 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면죄부 판매를 유시한 각종 헌금 강요가 있었고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되어지자 당시의 세상 인심은 교회를 등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말하기를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같은 것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헌금 설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성도의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만일 했던 시도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다 놓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새로운 부담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좋은 영적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심지어 기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바른 가르침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배의 감격과 주일 성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힘주어서 강조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일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전도는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어떠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씨앗을 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심지어 헌금 또한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은 인생의 가치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입으로 겉으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 주머니가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면 그 돈의 쓰임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의 돈을 다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고 할지라도 내 향락과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썼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한다는 것,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이 헌금한 본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대목이죠.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그들이 2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해서 보내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제 헌금의 형태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8장, 또 그 다음 장 9장, 두 장에 거쳐서 진정한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또 교훈하고 있죠. 헌금의 의미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은혜란 단어가 다섯 차례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1절도 나옵니다. 4절도 있습니다. 6절도 있습니다. 7절도 있습니다. 9절도 있습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 그 은혜의 응답으로 헌금을 내어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믿음 생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은 더욱더 크게 잘 자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구원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잖아요. 죄 사함 받은 것도 은혜잖아요. 영생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헌신이 없다? 잘 모르겠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은혜를 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무엇으로 증거했는가?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잘 받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 결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헌금으로 받은 은혜를 표현했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기 표현, 은혜 받은 자의 자기 표현, 자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에게 헌금은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어드리는 헌신 기쁨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드리는 헌금에 항상 주님께 받은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항상 넘쳐나져서 그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내어드리는 헌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값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은혜의 응답이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의 첫 번째 의미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 헌금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이잖아요. 물질의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먼저 드리라고 말합니까? 헌금을 요구하면서 먼저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존재의 문제요, 자기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문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헌금 드릴 때 여러분들이 물질만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먼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한 상징적 표현이 뭐냐? 바로 헌금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내 것, 내 소유이지만 정말로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통장에 있기 때문에, 네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네 손에 있기 때문에 네 거라고 말하는데, 정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의 대표적 상징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헌금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꺼이 11조의 생활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11조가 등장하는 사건이 어디입니까? 언제 언급이 되어져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이죠.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10전 10패, 100전 100패 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그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장 20절입니다. 너의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최초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것도 정말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의 기분이 굉장히 고양되었을 겁니다. 아, 내 전략이 적중했구나. 나는 참 머리가 좋아.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 수단과 내 방법이 통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또 사람들의 환영의 물결, 또 박수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업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탁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것,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네가 머리가 좋아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네가 지혜롭고 전략을 잘 짜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 그런 전략을 주신 분이 누구야? 그런 방법을 주신 분이 누구야? 그런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승리의 원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내 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열심으로 번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된 거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멜기세덱 아니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혜와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헌금 설교한다고 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시험만 들 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없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사람 결코 주 앞에 물질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이론이 이겁니다. 11조는 신약적이 아니다. 11조는 복음적이 아니다.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이 다 완성 폐기되었기 때문에 11조도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11조가 언제 먼저 등장한다고요?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정신, 11조의 정신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었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11조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10분의 0.5도 있잖아요. 10분의 2도 있잖아요. 10분의 3도 있잖아요. 우리는 10분의 1을 통해서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10분의 1로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분의 1의 개념은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수를 의미합니다. 꽉 찬 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옛날 과거에는 그 숫자를 셀 때 손가락으로 셌다고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만수가 뭡니까? 꽉 찬 수가 뭡니까? 10입니다. 그래서 10은 만수, 꽉 찬 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드리지만 그 의미, 그 정신은 뭡니까? 10분의 10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즉 전체의 상징으로 내 전 존재를 드린다는 의미로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구분해서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주일이라고 구분해서 지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내 날이고 일요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로 구별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0분의 10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9는 우리가 쓰고 10분의 1은 주님에게 드리면서 그 정신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11조가 강조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주님은 신약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11조를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한 가지 결론이 이겁니다. 왜 신약 성경에 11조가 강조되지 않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10분의 1 이상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느냐가 그들에게 문제였을 따름이다. 그들은 전체를 드리기를 원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일 성수 강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온전히 11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11조를 강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온전한 주일 성수 그거 기본, 온전한 11조 그거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강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얼마나 비교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시작은 10분의 1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우리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고자 정하신 제도가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해서 그렇게 험한 인생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거 다 내가 가져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인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신 선물인 물질에 있는지 주신 분인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초점이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것을 주시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것처럼 다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실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삼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헌신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신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근거로 삼아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춘궁기를 맞아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결코 먹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반에 매달아 놓은 벽씨.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가지고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1조는 그런 풍요로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 씨앗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더 큰 축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헌금 생활이 힘듭니까? 왜 온전한 11조 생활이 힘듭니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내 건데,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아까우니까 인색해지는 거고, 자꾸만 아까우니까 억지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지혜 어디서 온 겁니까? 돈 벌 수 없는 건강과 힘과 모든 것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야. 네 능력으로 번 거 아니야. 네의 열심으로 번 거 아니야. 너가 번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거 깨닫는다면, 이 사실 깨닫는다고 한다면 주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이것 누구 것이냐, 소유가 누구냐, 이 소유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지 그 다음 물질의 헌신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또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청지기 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 자신의 존재를 주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러므로 헌금의 문제는 결코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는 헌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장 9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뭐 10분의 1이면 10분 이런 것들이겠죠.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뭐냐? 인색함이나 억지가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11조와 비교해서 설명할 때 신약의 11조가 강조되지 않고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의 10분의 1은 기본이었고 의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니까 의무로 드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더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더 즐거움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10분의 1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의미가 뭐냐? 은혜 받은 자에 대한 표시입니다. 나를 드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 자발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연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연보,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복을 심는다, 복을 뿌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의 의미가 뭐냐면 축복을 심는다, 축복을 뿌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축복을 거두기 위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농부에게는 두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는 봄에 뿌릴 것에 대해서 잘 보관하는 종자의 씨앗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식으로의 씨앗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 양식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어떤 농부가 씨앗을 다 먹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먹는다고 한다면 봄에 밭에 뿌릴 것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벽시 씨앗은 그대로 잘 보존해 두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봄에 뿌릴 것을 생각하고 양식만 먹기 마련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봄에 씨를 뿌리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헌금이 뭐냐?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복을 뿌리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기대하고 봄에 밭에 논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연 법칙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심는다는 건 뭡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또 거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말하죠. 그런데 헌금을 드리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을 자연 법칙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적게 뿌리면요, 적게 거두겠죠. 많이 뿌리면요, 많이 거두겠죠. 적게 드리면 적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은 축복을 받겠죠.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른 헌금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 이상의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몇 배로요? 30배로. 몇 배로요? 60배로. 몇 배로요? 100배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해 농사의 수확의 몇 배요? 100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0배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60배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구실을 찾겠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드릴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주 앞에 내어드렸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잘 모릅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저분의 믿음과 신앙 인격을 우리가 판가름합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 잘 하는 것을 보면, 아, 그래도 저분은 기본 신앙은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저분의 신앙이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행위이겠죠. 그리고 그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헌금 생활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척도가 되는 거고, 주를 향한 헌신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말 가지고 주님께서 판가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 행함의 구체적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사랑의 고백이 녹아있는 헌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헌금의 주인공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아니, 바꿉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면 그 다음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만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이 말뿐만이 아닌 참된 신앙임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는 헌금을 온전히 드려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시잖아요. 무엇 가지고요? 헌금 가지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11조가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한번 시작이 반입니다. 한번 작심해 보십시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쏙눈샘 치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연말 되었을 때, 또 내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큼 축복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어서 상관없습니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직도 온전한 11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마음을 굳게 다지시고 온전한 헌신의 주인공 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그래서 헌금은 뿌리는 씨앗이라고 하는데, 내가 많이 뿌림을 통해 가지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을에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지 경험해 보시고, 뿌린 것만큼 여러분 30배의 축복의 주인공, 6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